오늘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 땅을 찾으라 하시니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우리 학생들은 이 칠판에 익숙하죠. 첫째는 이겁니다. 자,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죠? 자,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을 때 이 기록을 어떤 질문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설을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한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모세 입장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 접근이어야 돼. 근데 이걸 자꾸 과거로 가져가면은 물론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곤란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해설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였어요? 종이었으니 종들은 옛날에 종들은 다 대학까지 다 나왔죠. 대학까지 나왔어요? 아니죠. 속된 말로 일자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수준에 맞게 아주 쉽게, 그죠?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는 굉장히 학식이 높았죠. 근데 자기 학식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봤더니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뭐 공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면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저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하는 이유,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기 쉽게는 뭐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로 가는데 창세기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14절에도 하나님이, 16절에도 하나님이, 17절에도 하나님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7번째 하는 시간이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 혹시나 안 까먹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처럼 까먹을까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창세기는 창조된 세계, 창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 오늘 이제 해, 달, 별 얘기하는데 해, 달, 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 창세기 출발은 창조물이 아니고
여기 밑줄 긋고 빨간색 해야죠. 시험에 분명히 나오죠. 누가 하나 창세기에 모세가 창세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홍해바다 가르고 딱 왔던 이런 기적과 이적,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데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지? 예전에 우리 멧돼지 조상들이 얘기하긴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했지만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종살이 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이 창세기의 자리예요. 제가 승질 내는 거 아니고요. 열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만약에 시험을 출제한다면 창세기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을 창세기를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무신론자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뭐 해, 달, 별, 자연, 뭐 식물 다 보죠. 다 보는데 그 보면서 창세기를 정확하게 끝내면 보면서 누구를 확인하느냐?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는 이 창세기를 완벽하게 끝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피조 세계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동물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되새김질 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어먹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지금 7번째에 이 강조를 하는데 다음 14번째 또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넘어가면은 하나님 빠지고 모세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틀리지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전제로 다시 한번 1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첫째 날에 빛으로 낮밤. 자, 첫째 날에 이미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은 편만한 빛이고 그 빛을 한 곳에 모아서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뭐죠? 해, 달, 별. 해, 달, 별. 자,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 달, 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 하늘에 물이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아래 바다, 위에 물. 자,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지금 오전인데 이 띠가 원래 이 띠가 지구에 이렇게 있다면 원래 이 오존층 띠가 뭐라 그랬죠? 이게 원래 물이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었어요. 근데 언제 물이 다 쏟아졌다고요? 노아 방주 때. 홍수 때 뭐예요? 나중에 보면 하늘에 물이 확 쏟아지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정도가 아니고 물이 양동이로 붙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고고학에서 그랬다 그랬죠. 예전에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태양을 어떻게 그렸다 그랬어요? 태양을 여러분 태양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해를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게 해죠. 그죠? 이게 해죠. 근데 옛날에 고고학자들이 해를 그렸는데 보니까 해를 어떻게 그렸다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해가? 왜냐면 이 안에 물이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요? 물을 넘어서 보이니까 어때? 해가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그때는 물 안에는 온도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막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뜨거운 데가 없었거든. 그래서 17도에서 23도의 적정한 기준. 그리고 늘 과일이 열렸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거는 지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다 쏟아지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 궁창의 하늘의 물과 이제 땅의 물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넷째 날에 해, 달, 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 뒤에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그럼 여기서 징조. 이 징조는 뭘까요? 아니, 무슨 징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징조, 그죠? 징조라 돼 있고, 계절, 사계절. 자, 계절. 이제 시즌. 이거는 모세가 자기의 입장에서 써낸 거예요. 계절. 그리고 날과 뭐 1일, 2일 날과 그다음에 연, 해죠, 해. 연, 해. 해. 자, 이거 보세요. 계절이나 날이나 해, 연, 이 전부 다 뭐예요? 시간 개념에 대한 단위죠. 그죠? 시간의 개념에 대한 단위예요. 그러면 이걸 통틀면, 자, 요거 징조는 요 위에 있고, 요거를 세 개를 통틀면, 자, 우리는 몇 개의 계절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12계절. 저는 12계절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옛날에서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초봄. 그죠? 중봄이라는? 뭐, 만봄. 그러니까 봄도 세 개나 나누고, 여름도,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아, 요거 복은 아시는구나. 왜 알아요? 예, 고기 먹으니까 알죠? 그 다음에 가을도 뭐예요? 초춘? 초추? 중추? 중추절이 한가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추. 그죠? 지금 만추죠, 만추. 그 보니까 4 곱하기 계절이 4 곱하기 3이니까 몇이에요? 12기. 예. 12. 12. 12계절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다 우리가 그 느끼잖아요. 그죠? 피부로 느끼죠. 바람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이 계절을 지나서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런 날들, 그 다음에 해,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의 단위예요. 그리고 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이런 단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시간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인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세분화 놓은 거예요. 자, 세분화해 놓고 너희는 그래서 이 징조를 알아라. 징조. 여러분, 무슨 징조? 우선 자연의 징조를 볼게요. 낙엽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추워지니까 빨리 옷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옷으로? 겨울옷. 이게 징조예요. 땅에서 이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징조했더니 막 하늘에 빨간 구름이 서고, 그럼 뭐 그때 종말이 오리라 막 이런 거창한 징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시간 안에 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 시간 안에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알려줄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죄가 있기 이전에는 이게 필요 없었죠. 이 징조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사는. 근데 이제는 뭐 죄를 졌기 때문에 모세 시대 징조라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징조는 뭡니까? 지금 한국 교회나, 죄송합니다, 목이 타서, 방금 이거 징조였죠. 내가 목마를 징조. 그럼 빨리 물을 먹어야죠. 맛있겠죠. 징조. 지금 한국교회 징조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징조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농촌이니까 너무 잘 알죠, 그죠?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알잖아요. 농사에 저는 이제 뭘 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전도 가 보니까 어떤 분이 뭘 심던데, 마늘이었나요? 근데 뭘 심고 계시더라고요. 왜 지금 마늘을 심죠? 전 모르겠어요.
아, 그냥 저장해 놓는 건가요? 심어야 돼. 아, 지금 심어야 될 시기니까 겨울에 마늘 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자, 잘 몰라요 저는.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라고 있어요. 정약용의 아들, 하도 당파 싸움이 심하니까 그 아들들을 벼슬을 못하게 해요. 학연, 학유라고 있는데 정학유가 농사 짓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그게 농가 월령가예요. 정월에는 뭐라고, 2월에는 뭐라고, 3월에는 뭐라고. 그 징조를 아는 거죠. 때를 알았어. 농사꾼이 때를 아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징조가 뭘까요? 말씀을 잃어버렸다. 근데 말씀이 많잖아요. 지금도 말씀이 많지만 왜 말씀을 잃어버렸을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없다. 오전에 설교했었죠. 이게 영적 징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징조가 오죠.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혼탁해져요. 혼탁해지면 그 다음부터 입술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불만과 비판과 저주와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징조는 뭐예요? 준비하라, 이거 준비하라. 계절을 준비하고, 그죠?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거둘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할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기 보니까 이 계절, 이 시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징조냐 보세요. 이게 다 시간이죠.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입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시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살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시간 안에 있지 않니? 너희는 이게 없으면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겨울에 어떻게 반팔 반바지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살아요. 왜?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음식만 그렇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단성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석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지 못하면 이 단성리 전체 황폐해지고 죽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무너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나고, 단성리가 살아날 때 양동이 살아나고 이 경기도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징조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으로 저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계절과 날과 연이 있는 이 시간 안에 거하는 인생이구나. 이 시간 안에 거하는 인생은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그 세계 안에서 이 징조를 알릴 때 우리 징조에 순종하고 준비해야죠. 겨울이 왔는데도 아무것도 준비하고 월동장비도 준비하지 않고, 이제 막 겨울이 막 다가오니까 우리 안지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막 난로 기름 막 사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징조를 한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인간의 때는 준비할 줄 알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더 무섭고 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석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해야 돼요. 인성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풍성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담아요?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시간이 또 다른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날들이냐면 위대한 기회입니다.
아주 위대한 기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주 위대한 기회가 이 땅에서 이생의 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요. 이미 그런 기회는 사라져요. 왜?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내가 전도할게요. 얘 전도할 필요 없다. 이미 다 하나님 백성이다. 봉사?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이 징조,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일생 안에서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하고 거룩한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창끝이란 영화에서 그 젊은 아마존에 가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자마자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들의 짧은 인생, 짧은 순교가, 짧은 삶을 통해서 복음 하나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가장 짧게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위대한 기회를 그들은 찾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에 딱 죽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싸움입니까? 그 위대한, 이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젊으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기회가, 아니요.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때는 그랬잖아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우리 손님과 얘기하다가 어떤 경찰관 한 분을 딱 기억했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는 경목 일을 참 많이 해서 경찰관 양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가로가 심한 것 같아요. 이분도 참 믿음 좋은 분이고 은퇴를 6개월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났어요. 자기 은퇴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농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저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목사님 뭐 기농 자격증인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공부하는 게 있대. 그러면 뭐 얼마를 후원받아서 농사 짓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더 쓰일 때가 있나 보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부고가 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전화를 받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찰 전화, 왜 그랬었더니 이렇게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악화돼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1분 1초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위대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란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자, 그 다음에 15절에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 아니, 하늘에 있는데 이 광명체들이 하늘도 비추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하늘 궁창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광명체가 땅을 비추라 하시니 광명체 땅을 비추더라 이거야.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이 해, 달, 별,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어디를 비춰요? 땅을 비추래요. 땅에 누가 있는데?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자연, 식물. 그러니까 이 해, 달, 별들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해는 해를 성장, 그죠? 모든 것이
성장하게 하죠. 자라게 하죠. 뭐 강압성을 하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햇빛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햇빛을 쬐야 돼요. 그 모든 성장이 있습니다. 달은 밤이죠. 심이에요, 심. 그죠? 별은 그럼 별도 똑같은 거 아닌가? 별에서는 여러분 별에서 많은 징조를 발견했죠. 계절 발견, 별자리도 알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기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기 이 안에서 절기를 알게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지만 여러분 별에게서 인간이 사실은 정서적 감성이 엄청나게 나오죠. 별은 어두운 밤에 뜨죠. 사람이 굉장히 희망을 줘요. 빛을 주고.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에 별의 시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윤동주. 여러분 이 하늘 이 자연 만물이 인간에게 비추면서 그냥 인간의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문학적 감성, 예술적 감성도 고치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적 감성을 고치시켜서 뭐예요? 인생에게 풍요함을 주죠. 제가 그래서 이번엔 제가 쓴 시가 아니고 윤동주의 시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윤동주는 여러분 이제 제가 윤동주를 예전에 한번 이제 연구하여 윤동주의 시는 윤동주는 십자가 시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시인, 아주 믿음의 시인이죠. 여러분 한번 잘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 딸이 없어서 배경음악 오늘 못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별에는 밤. 별에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곳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땅을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겨에다. 갑자기 아멘 하고 싶죠. 저도 이제 여기 어머니 나올 때 울컥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참 이런 게 쭉 올라와요. 여러분 여기서 원래 윤동주가 쓴 끝은 어디냐면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기 자신을 벌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자기 처지를 벌레라 그랬고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다른 시에서 지조 높은 개라 그랬어요. 개는 막 밤에 막 짖잖아요. 여기까지 썼는데
이 송몽규라고, 이게 자기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옆에 같이 하숙했던 그 시인의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줄을 더 씁니다. 한 년을 더 써요. 이게 마지막 년인데 이게 부활을 상징해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나의 별은 어디예요? 지구? 아니, 조국, 조선이겠죠. 그 당시 조선. 그 조선에 봄이 오면, 이 봄은 뭐예요? 강복이 오면 무덤 위에 자기는 그때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죽죠. 1941년에 1월 달에 죽어요. 고문 생체 실험 후유증으로 죽죠. 자기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 죽은 위에 잔디가 피어와요. 부활은 뭐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게 십자가 부활신앙이에요. 윤동주 씨를 세상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십자가 시요. 십자가라는 시도 있잖아요. 쫓아오는 햇빛인데 예배당 꼭대기 첨탑이 저렇게도 높습니다. 첨탑에 십자가가 높은 걸 보고 자기는 그 높은 곳을 지향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지만 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주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야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이 저항 시인이 별을 보고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그 밤에 별을 보면서 예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그 정서적인 힘과 에너지가 이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고 있는 아주 상징적이지만 해, 달을, 별을 보고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해요, 우리의 달이요, 우리의 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저스 새벽별이래, 그죠? 모닝스타잖아요. 예수는 지저스 is 모닝스타. 그는 새벽별이다. 그는 새벽에 뜨는 별이다. 가장 어두울 때 뜨는 유일한 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창조 세계, 이 창세기에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과 징조로 보여주지만, 그 해, 달, 별이 인생에게도 자연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 희망이요 소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이제 뭐예요? 곧 해가 뜰 때요, 곧 빛이 밝아질 때라는 거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넷째 날 일이나.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고 질서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요 비추게 하셨더라 한 번 더 따르게 해석하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땅의 인생에게, 땅의 자연물에게, 땅의 자연물에게 계속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말로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여러분, 내일도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비가 오면 안 뜨죠, 뭐 이럴 수도 있죠. 오늘 밤에도 별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죠.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변함없이 하늘에서 은총은 여전히 인간에게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식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은
그 은총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물들은 해를 향해서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해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 은총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식물은 잘 자라고 어떤 식물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오늘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열심이 뭔지 아는 열심이 뜨거운 마음이다. 열정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게 열심이다. 제가 지금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면 열심은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막 지겹죠. 지금 몇 시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물이 열심히 해를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늘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느냐? 받아 누리면 우리가 잘합니다. 막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막 받으려고 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고 그 은총의 자리에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점점점 자라서 풍성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그 식물이 풍성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도 있지만 하늘에서 다 미쳐지면 어떻게 풍성해지면 그늘이 되잖아요. 나물 품을 수 있어요. 나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이 네 번째 날 해, 달, 별 이런 창조물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낮과 어둠이 부정적인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고 낮이 된다고 했을 때 밤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때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그때 가장 피로가 풀리고 가장 회복이 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뭐 자양강장제 먹고 무슨 비타민 C 먹고 아무리 먹어도 잠자는 거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잠을 주실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시간 안에 두셔서 우리를 해, 달, 별로 은혜 주시고 은총을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냥 인간이 먹고 사는 걸로만 인간이 아니고 인생은 그 안에 예술성도 문학성도 그리고 절망과 아픔이 있을 때 소망을 두라고 우리의 모든 자연만물 특히 우주에 해, 달, 별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가실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이 보일 겁니다. 별, 해는 밤. 별을 어떻게 세? 여러분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요? 하늘에 별이 훨씬 많대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야. 그 은혜의 자리 거하여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 풍성함으로 나눠주시고 또 이 단성리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이 단성리 전체가 성시화되길 바랍니다. 기름진 땅, 기름 부음 받은 땅이 되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